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24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같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의 뜻을 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가 서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분수가 넘치도록 우리 자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치 않는 게으르고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의 통제를 받는 이 시스템에 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바라야 될 것인가? 그 문제와 결부시켜 우리가 또한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뭐라고 할까요?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너 주의 종해라, 청년이라고 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신앙이 좋다 그러면은 너 주의 종해라, 막 이렇게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저는 옳다거나 또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을 해보고 이제 하는 것들 중에서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그 주의 종이라는 아주 독특한 길이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은혜 받았다고 조금 무슨 열심히 하고 그 일을 감당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의 종이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저는 강력하게.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열심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지요. 직장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이 없다고 한다면 맨날 기도만 하면 되겠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되겠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먹어야 살고 육신은 피곤하고 육신은 힘들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자녀를 길러야 되고 우리의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남이 대신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좋다고 봐요. 나는 기도를 한다. 나는 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데 자기가 일하지 않고 있으면 누군가가 자기를 부양을 해줘야 된다거든요. 그럼 결국에 남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자기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라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주의 종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도 목숨을 걸었다 뭐 그렇게 주의 종이 얘기하겠지만 진정 그런가? 지금 당장 목 앞에다가 칼을 대고 했을 때 과연 그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영광을 여기는가? 물론 그런 굳은 각오와 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 없을 때,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 말씀을 꾸준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인간이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뭐 똑똑하다고 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IQ가 좋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가? 그거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이 분별력이 그게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과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꾸준히 하는 것에 아무도 당할 수 없습니다. 한번 주의 종 됐다고 나는 목사니까 목사의 권위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권위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직책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오늘도 주님께서 명령하라면 모든 것을 오늘도 하루아침에 중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위험한 일이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각오가 없다 한다면 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주의 종으로서의 많은 자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실한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데 에스겔처럼 가는 길이 있고 다니엘처럼 가는 길이 있어요. 에스겔처럼 가는 길이 있고 다니엘처럼 똑같은 포로로 제1차 바벨론 포로로에 그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에스겔의 길을 갈 사람, 에스겔의 길을 갈 사람 한 사람이면 좋게요. 다 다니엘처럼 살아야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직장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다. 물론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다니엘이 기도 안 했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기도 안 했나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영혼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고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전도의 방법이 말이죠. 전도의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전도의 방법이.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빛과 소금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같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맨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에게 소개해 주려고 맨날 그거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따르고 있는 마르둑 신이나 벨 신이나 느보 신 이런 신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맨날 얘기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으로 이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메대 다리오 왕에게 이 괴물 받았어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왜? 다른 사람은 농땡이 피우고 다른 사람은 적당히 하고 다른 사람은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그렇지만 진실하게 그 충성된 모습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다리오 왕에게 감동을 시켰어요. 업무의 탁월한 능력, 성실성, 충성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저 사람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도움을 구할 때 왕이 도움을 구할 때에 그 모든 일에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함으로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얘기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한다는 걸 알기 통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모든 일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을 좀 때려치워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직 목적이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냐고 복음을 증가를 하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도덕 탁월한 능력과 도덕적인 우월함, 겸손과 온유와 그 다음에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복음만 증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은 많이 모았다 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격적인 모습과 이 사람들이 헌신하는 공공선을 위하여 이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은 어디 가버리고 오직 자기의 목적만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비춰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그러죠. 왜? 세상 속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했는데 장로가 되었는데도 온갖 음행 나쁜 짓 다 하고 있거든. 자기가 부장이면서 자기가 안수집사면서 보는 게 있거든. 온갖 욕설 다 하고 온갖 화는 다 내고 온갖 음행은 음탕을 하고 술 먹고 다 하면서 자기는 장로다, 교회에서는 장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 30년 40년 이상을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는 순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라고 했지만 일격이 바뀌지 않는, 정말 참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 가는데 무슨 어떻게 살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를 본다 그 말이죠. 참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남 괴롭히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에 나올 때 나는 저의 하나님은 안 믿겠다 이거예요. 저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해.
이런 사람이 그의 성실성이, 그의 꾸준함과 그의 끈기와 그의 인내와 그의 참음과 그의 온유와 그의 겸손함이, 그의 탁월함이 결국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을 감동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말 너의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인 것 같아. 내가 정말 기회가 있거나 믿게 된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약화돼 버린 거예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이, 오늘 나오는 이 메대왕 다리오왕이 인정할 만큼 모든 사람 그 120명의 도를 나누는 그 태수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는데, 총리 셋 가운데 메대 다리오왕이 이전에 바벨론에서 벨사살 왕 때에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들었으려고 할 정도로 그의 인품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뛰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총리 셋 중에 그 하나를 또 그 중에 위에 올리려고 하는데 누구를 올릴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누구예요? 다니엘을 올려야 되겠다. 그동안에 누구하고 살아왔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자기 종족, 자기 민족,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이제 바벨론 사람을 등용해야 되는 입장이죠. 자기는 메대인이고 나중에 페르시아인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각축장이에요. 그 고대 군동이. 페르시안을 쓸 거냐, 메대인을 쓸 거냐, 바벨론 사람을 쓸 거냐.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혈통은 바벨론이 아니지만 바벨론 사람이라, 바벨론 녹을 먹고 있고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니까 25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니엘이. 그러다가 이제 메대왕이 됐는데, 메대왕이 어떤 사람을 내가 최고로 신뢰할 거냐 봤을 때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나중에 얘기 다 들어보면, 오늘 이제 제가 다니엘 6장 강의를 합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다니엘과 엄청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과거를 통하여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 거냐, 저는 다니엘처럼 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당신 에스겔처럼, 에스겔 몇 명 필요 없다니까요. 에스겔 몇 명 필요 없어요. 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그렇게 하느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주의 종이 잘못되었다, 부족하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불신자들로 인정할 만한 그런 충성된 도덕적인 그런 선이, 그를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안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는 겁니다. 왜? 그 인격이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욕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로다. 한 절 더,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의 신앙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는 이를 무너뜨릴, 탄핵을 시킬, 고발할 빌미를 찾아낼 수가 없을 정도다 이거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다 내가 회사를 차리거나 내가 사장이라 한다면은 내 뜻대로 하겠지만, 나는 대부분 사람은 그 밑에서 일하잖아요. 다 상전이 믿지 않는 불신자가 많아요. 그러면 상전이 불신자니까 그럼 나는 회사를 안 다니겠다? 육신이 없으면 그래도 되죠. 육신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데, 상전이 믿는 사람일 수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총리들이 시기할 만큼 너무나 완벽한 거죠.
그렇게 내가 인격적으로나 또는 내 성실함이죠. 게으르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그 마음속에 두는 것은요, 성실과요 꾸준함이에요.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막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꾸준함,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어떤 기도를 지키는 그 꾸준함.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어느 순간에 위기 상황에 들어쓰는 것이지, 꾸준하지 않는 호라락 했다가 어느 다가 막 할렐루야 했다가 어느 다가 팍 꺼져서 완전히 불신해서 그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 왜? 언제 그가 마음의 변심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주님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재어보고 세어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쓸 건가? 바벨론 저 벨사사를 계속 놔둘 것인가? 세상에 은총이 있잖아요. 세상의 지도자로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계속 쓸 건가 말 건가 다 달아보고 있어요. 세상의 은총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쪽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은총도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이 지도자를 다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은 종교적 우파가 있어요. 종교적 우파가. 그 종교적 우파가 사랑 무슨 교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제 이름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보여주고 가셨어요. 이 땅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있는 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서 완전한 하나님에 데려가는 것이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조금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의 이 현재의 세상에서 이 일반 평신도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그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잖아 다.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법도 만들어낼 것이고, 전부 정치적인 이상한 일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내버려 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버려 두면 지네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닌가?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대로, 마귀가 하는 이치대로 따라가 버리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이제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불법이 되어 버리니까 어떤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30일 동안 왕에게 구하지 말라.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아무 죄가 없었는데, 이 법이 제정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기도가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성애법을 만들어 버리면 동성애가 불법이 돼버리니까 그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그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우리가 데모를 했더라도 저 정치인들이 그 생각을 못 갖고 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쉽게 말해서 이 동성애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기독교 우파적인 생각입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어야 된다, 저런 거 전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조금은 곤란합니다. 영국의 사례가 그러잖아요. 동성애라는 것이 불어왔을 때에 영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뭐 자기들이 뭐 좀 성소수자들을 자기들 뭐 좀 인정해 달라 그런 거 우리가 뭐 그래 뭐 인정해 주지. 나중에 그렇게 됐는데 인정해 주지라고 얘기해서 내버려 둬가지고 법이 딱 통과가 돼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말만 잘못해도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버젓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성을 거역하고 가장 부패한 타락으로 가는데도 아무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뒤늦게 후회해서 법을 뒤집으려는데 한 번 법을 만들면 변개치를 못해. 땅을 치고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라도 우리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고 정치 압력을 행사해서 좌우지간
어디 광장에 모였든 간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어라도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세상의 왕국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주도해서 끌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종교적 우파예요.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안목이 있는데 하나는 부패한 사탄의 나라다. 아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일정한 권세를 주어 가지고 나라의 국가의 복지와 안정과 질서를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국가의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하는 그것을 주었다라는 입장이 이거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있다는 입장과, 이게 아니고 이건 세상 나라는 사산 나라이기 때문에 타락해서 안 된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의 종류는 뭐냐면 이 종교적 우파처럼 우리가 정치인을 파송해서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탄압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 나라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아니다. 그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서 기독교인들 자기들만의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 탁월한 거기에가 뭔가 있는 것이 있어서, 와,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저기에 있네 라고 자기들만의 섹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의 살면서 그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분파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위에 권세를 주신,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사역자라고 로마서 13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통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너는 네 말로 하는 거냐? 세상 사람,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는 거냐? 너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거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그래서 너는 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너는 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이 우리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무력을 써서라도 정치 압력을 해서라도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열혈당원이 있었습니다. 열혈당원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이 사람들은 열혈당원들이에요. 무력을 써서라도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 우파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두 가지, 두 왕국이 저는 있다고 봐요. 두 왕국에 우리는 두 왕국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왕국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두 왕국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은 세상 왕국은 그냥 내버려 둘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너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다 그 바벨론 왕을 쓰고 있고 내 종이다. 내가 다 쓰고 있어. 너희들이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일을 감당치 못함으로 너희의 징계를 내려가지고, 너희의 징계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고, 바벨론 왕은 내 종이야. 지금 내가 쓰고 있어. 너는 그 나라에 가서 평안하기를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 영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전 사탄이야, 너를 끌어내려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고 그들은 국가를 평안과 안정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대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 기독교인이 할 일은 뭐냐?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사단 마귀를 틈타지 못하도록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순수한 권성징악, 질서 유지, 사회 안정, 복지, 이런 모든 것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자, 로마서 13장 12장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지. 너는 것들 국회의원들 다 없애버리고 끌어내려. 내려와. 이렇게 하라고 주님 얘기하지 않아요. 19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게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저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악을 쓰는 게 아니라 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선행을. 이걸 하지 않으면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해요. 국민적인 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많은 사람이 그 영국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왜? 그 법을 만들도록 놔둬버렸더니 지네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살지 못하게 그런 환경이 만들었다. 한 가지를 더 봐야죠. 하나님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동성애 법을 만들도록 만든 장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게 허용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법을 제지를 못해서 그 법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코로나 사태 우리가 중국을 막지 못해서 코로나가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이 아니 전 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만한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한 것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지를 못해서 신천지가 있어서 이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더 큰 것이 있었던 더 큰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합당하게 살아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악이 득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득세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서 찔러서 죽여야 되겠다. 그를 끌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죄악을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뼈를 깎는 회개와 통곡이 거기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소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세상이 알지 못하겠던 것을 회개를 해야지. 그 법을 못하게 막겠다.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잘못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 핍박을 받으라고 돼 있지 단 한 번도 이 핍박에 항거하라고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핍박을 하면 도망치라,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으라, 둘 중에 하나였지. 핍박을 하면 핍박하는 자를 죽여버려라, 끌어내려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악이 득세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지금 30년 동안 오직 뭐요? 개인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거에만 목매했지 실제로 빛과 소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복음만 증가하면 돼. 오직 교회만 끌어오면 돼. 그러나 그들의 삶이 변했냐고요? 안 변했다. 결국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엄청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얘기하다 서로만 하다가 또 끝났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에스겔처럼 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몇 명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다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돼요. 다니엘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현장에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불신 제국의 왕이 당신을 믿는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공공적인 도덕적인 우월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삶 속에서 만들어가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는 불신 지도자가 당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쪽 방면에 더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이쪽 방면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쌓아놓았던 것을 이제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문제만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그 법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선배들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그 방면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